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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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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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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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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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밧세바를 통하여 아이를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야기는 한 성읍에 아주 부유한 사람과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에게는 가축이 굉장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집에서 이제 가족처럼 여기고 그렇게 키웠다라는 전제를 소개를 합니다. 집에서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가족처럼 키우면 요즘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우듯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끼는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자기에게 행인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수많은 가축들 중에서 하나를 잡지 않고 굳이 가난한 자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가족 같은 암양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격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굉장히 화가 나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입니다. 다윗이 들으면서 매우 흥분했던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대충 들으면 이거 다윗 이야기구나 라는 것이 떠오를 정도인데, 이렇게 머리 좋은 다윗이 여기에 대하여 격노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내 이야기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이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퇴임 후에 추징금 2,200억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29만 원 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잊었지만 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추징금의 절반이 넘는 1,121억 원을 국고에 환수했습니다. 저는 그때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많길래 저 정도 추징금을 10년 안에 환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환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받은 보직이 대통령이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돈을 모을 방법이 없을 텐데 그걸 환수했고, 지금도 960억 재산을 가지고 법정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안 물려주고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이제 죽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 방법을 간구하고 검찰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거를 빼앗긴다라는 식으로. 그게 어떻게 해서 자기 손에 들어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걸 자기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의 것은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황을 종료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부당하고 억울한 게 돼버리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목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 나름대로 상황을 종료시키고 나면 더 이상 내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의 상처가 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내 죄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죠.
하지만 나는 이미 그때의 감정들은 끝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죄책감도 함께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 다윗이 이런 거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이고가 아니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때는 양심에 찔려하는 순간이 있습니다만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감정이 가라앉으면 죄책감이 무뎌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지적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결국에는 해결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너희 그냥 죄 없다고 해줄게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움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없다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는 없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때 그것이 문제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나갔으니 그만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분명히 7절 이하의 말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이 뭔가 부족하지 않도록 다 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지 죄의 상황을 방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상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짓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할 수만 있다면 짓지 말아야 하고 지었다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어놓고 기억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봄을 통하여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지난 시간들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기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윗처럼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크나큰 잘못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은혜 누리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